3년이 조금 넘었지요. 제가 굉장히 영육간에 힘이 들었던 겁니다. 육신적으로 힘든 거는 예를 들면 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이뤄놓은 게 뭔가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힘이 드는 거고요. 그것보다 이 복음이 내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거기에서 모든 게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너무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은혜지요. 그 순간적으로 제가 힘이 드는 이유 찾기도 전에 그냥 편해지고 싶었어요. 그래, 성공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왜 난 성공 못했으니까. 축복이 하나님 주신 건 아닌데 왜 나는 축복 못 받았으니까. 축복이 하나님 주신 거라 그러면 난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겁니다. 힘이 드는 겁니다. 상대를 비교해보면 꼭 실패한 낙오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역사 일어난다는데 별로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됐나 끊임없이 찾아봤지만은 그 잘못된 부분을 헤쳐나갈 만한 능력도 내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축복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 주신 건 그리스도야. 성공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 하나님 주신 게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날로부터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다. 그 말을 한 것이 한 3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말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제가 마음이 바뀌면서요. 근데 그 3년 지나는 동안에 일단 저는 이렇게 교회를 보는, 신앙을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보는, 그러니까 신앙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니까, 결코 교회가 복음이었구나. 저는 진짜 그랬습니다. 기독교 종교야. 그러니까 내 모습을 봐도 종교고,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종교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을 봐도 제가 느끼기는 종교 이상의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게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복음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제가 못 찾고요.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어떤 책들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래, 기독교 이거 종교네. 그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건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종교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축복을 많이 받아 헌금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도 안 돼요. 종교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낙심이 자꾸 오는 거죠. 그 인간, 실패한 인간 같기도 하고요. 진짜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제가 그랬었어요. 어떤 생각이 휘말려 있었냐니까 그만두고 싶다. 그리스도 응답 시작하고 난 뒤에도 한참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답을 찾았는데 잘 먹히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한참 제가 그만둔다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분들이 아니 그렇게 자꾸 그만둔다는 소리를 하냐, 그만했으면 좋겠다. 요즘 또 별로 안 하잖아요. 네, 저 나름대로 이렇게 갈등을 느껴왔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냥 김경태가 하는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3년 동안 첫 번째 1년 동안 작업이 뭐냐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확인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혹시 틀렸는가 싶어가지고 갈등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책을 만나게 해서요. 복음적인 책을.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결론이 뭐냐니까,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면 일단 기본이 안 된다, 신앙생활에. 늘 갈등과 고민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이전에 제가 혹시 기독교의 종교 아닌가라는 종교 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엔요, 현장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달을 본 건 아니지만 몇몇 성도들을 보면서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비참해요. 너무 힘들어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다가 어느 날 지금 쉽게 말하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물론 안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 거의 대부분. 그래서 어디서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20년 동안 막 맹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한계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어느 날 한계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10년 전부터 전도도 잘 안 돼요. 방법은 더욱더 많아졌는데 전도는 더 안 되는 거였죠. 전략은 고차원적으로 왔는데 더욱더 안 되는 거였죠. 남들은 막 된다고 역사 일어난다 그랬었고요. 또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뭐 진성인 목사는 뭐 김경태 목사 아버지라 그래서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해서 하는데 나는 그 친구 역사 안 일어나는데. 이런 많은 어떤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진짜 그리스도만이 지금 현장에 이런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다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안 되는 이유도 모르고 솔직한 얘기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많은 책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들이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론적으로 맞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그리스도만의 응답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 그리스도만의 응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신앙생활 맞구나. 그리스도 정말 완벽하구나. 이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으로 쓰잖아요. 여러분이 실컷 평생 복음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가고 헌신하고 그죠? 저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짓는다 그래가지고 저도 있는 돈 없는 돈 우리 교인들도 막 힘들게 막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없는 행편에 그걸 짜내가지고 헌금까지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 그 가치가 없다 하면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분명히 나는 거기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가치가 없다면 그럼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실컷 신앙생활하고 저도 40년 이상 신앙생활 했잖아요. 신앙생활 실컷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쓰레기와 같다 그러면 그게 모래 위에 성이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억울해서도 살 수 없잖아요. 저는 저 인생이 억울해서도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안 된다는 자체가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살 수 없었어요.
요셉 같은 믿음이 안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억울해서 저는 살 수가 없더라니까. 아니 예수 때문에 죽겠다고 신학교까지 간 놈이 목회를 하니까 나름대로 또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양심상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양심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양심 있는 목사라 그러면 죽을 맛이지요. 내게 요셉이 믿음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럼 뭘 이야기하는데? 내게 다윗의 믿음이 안 나온다 그러면 뭘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의지를 강요할 겁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이 이해됐을 것입니다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답 안 나온 사람은 터닝 하셔야 됩니다. 제가 틀린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러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결단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신앙생활 많이 해봤고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해봤고 뭐든지 다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저를 보면서 아무런 가치 없는 짓거리를 오랫동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저 인생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게 복음이구나, 은혜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참 다행이지. 또 그 앞에 있는 서로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뭡니까? 바탕이었으니까 오히려 지난 가구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지요. 아침에 저 책상 앞에 포스터가 하나 딱 와 있어요. 이제 우리 단체에서 뭐 행사 있다고 보낸 포스터입니다. 일단 이제 무슨 행사인가 이제 보기는 하지요. 여러분에게 광고는 안 합니다만 보기는 하잖아요. 포스터에 보니까 기가 참 말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냐니까 해답을 가진 자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말 기가 참 다르잖아요. 해답을 가진 자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밑에 뭐라 쓰니까 이유를 가진 자는 이익 앞에 비겁하지 않는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결론을 아는 자는 현실 앞에 조급하지 않는다. 예,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거 뭐 설교할 거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해답을 가진 자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글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까지 찍었다니까. 해답을 가진 자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를 가진 자는 이익 앞에 비겁하지 않는다. 결론을 아는 자는 현실 앞에 조급하지 않는다. 예, 그런 말이에요. 너무 좋은 글이죠. 그게 이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들어왔던 메시지 아닙니까? 문제는 뭔지 압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를 분석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문제는 뭔지 압니까? 너무 맞는 말입니다. 해답을 가진 자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왔을 때는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너무 맞다니까. 나는 해답을 가졌으니까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빠지는 여러분의 신앙이었어요. 이때까지 신앙이요. 이게 너무 맞는 말이라니까. 그러면 문제 앞에 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답을 안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해답을 가진 자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맞아 해답을 가진 자는 나는 해답 가졌어 라고 했지만은 문제 앞에 나는 언제든지 두려웠다니까. 제가요 20년 동안 올인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저는 문제 앞에 두려웠다니까. 솔직히 저는 문제 앞에 안 두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들 폼재지만은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맞는 말이니까. 문제 앞에 해답을 가진 자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가 오니까 저는 너무너무 나약했다니까. 그겁니다. 요셉 보세요. 진짜 해답을 가졌으니까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나는 해답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오니까 저는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해답을 안 가졌다는 말이거든.
진짜 해답가인 자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밑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유를 가진 자는 뭡니까? 이익 앞에 비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유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이유는 의지였어요. 참 이유를 저는 못 가진 겁니다. 저는 이유를 가졌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의지였지 참 뭡니까 이유가 아니었어요. 왜? 이익 앞에 흔들리는 거죠. 아니 여러분, 저 말이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요셉 믿음이 나옵니까? 그럼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런데 이 글귀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이 말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좀 더 강하게 하면 이 말에 여러분이 속은 겁니다. 봐라, 우리가 이유가 해답을 가있지 않냐? 이제는 문제 앞에 두렵지 않다. 그런데 정작 내가 문제 들어닥치니까 두려운데요. 그래, 니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아이고, 이제 그렇게 찾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저를 장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제가 장악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치가 안 되면 신앙생활은 물거품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지 않냐?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가치다. 그래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의 욕구가 되면 가치로 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욕구가 됐단 말 자체가 뭡니까? 그게 가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욕구가 돼야만이,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이 돼야만이 내게 가치로 온다니까요. 내게 가치로 오면 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란 단어가 없어져요. 우리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어져 버리면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진짜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라. 그래서 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미친놈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래서 하냐. 할 말이 그렇게 없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래서 할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큰일 납니다. 평생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것은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평생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인생은 모래 위에 산 신앙과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지금 억울해서도요, 막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요. 제가요.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봤어요. 언제까지 염려 안 하려고 저렇게 발버둥 칠까? 염려는 일단 되었습니다. 염려는 이미 찾아왔습니다.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염려 안 하려고 그 성경 글자 하나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로로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정작 내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칠 뿐이지요. 그런데 제가 저를 봤어요. 목사인 네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네가 염려 안 하려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4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한 우리 근사님이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간뚜껑 닫는다고. 그게 성경하고 맞는 겁니까? 그건 성경하고 안 맞는 겁니다. 진짜 노예로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염려 안 되는 거죠. 내일 앞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다니엘이 그 전날 밤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잘 참았다고 헛소리 하는 거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잘 참아냈지 않냐 그러면서 헛소리 하는 거라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평생 만년
그러니까 억만 년 동안 의지를 드린다고 해서 이 믿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리스도만이 내가 유일하게 원하는 거야.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만 가치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나의 원함이 진짜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론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잘 안 된다니까요. 어디서 시작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유일한 주신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참 너무 억울하게도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뭡니까? 저도 잘 이렇게 모르는 이름은 어디서 본 목사님이요. 단체 카톡으로 막 몇십 명 되는 카톡에 저를 집어넣고 이제 보냈어요. 그게 뭐냐니까 천주교 교황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예요. 오자마자 바로 퇴장해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주교가 우상숭배를 하고 뭐가 우상숭배하고 그게 문제 아닙니다. 교황이 루시퍼를 찬양하고 그게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압니까? 교황이 루시퍼를 찬양한다면서 떠들고 있는 기독교인이 복음이 복음 못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복음이 복음되면 예를 들면 이 세상이 노예 같은 뭡니까? 완전 노예로 된 세상이다.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요. 요새까지. 사방에 전부 다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해도 온 우상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문제 안 되는 거요. 다윗같이. 이 세상이 험악해서 내가 뭡니까? 모든 기독교인이 죽는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이 와도 문제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하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까? 정말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도 들어있고 축복도 들어있고 역사도 들어있고 성공도 들어있고 뭡니까?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아니 인생이 조금 행복하려면요. 우리가 버러지가 아닌 한 좀 뭐랄까요, 사색도 할 줄 알고 뭐랍니까, 철학도 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로댕인지 오댕인지 뭐 그렇게 그림 조각상도 만들었잖아요. 오늘 비도 오는데 전부 다 요래가 있던가,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돼지입니까? 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독교인의 인생의 철학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알면 이 세상 모든 철학을 뛰어넘는 철학이 그 안에 있다니까. 모든 사상을 뛰어넘는 사상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리입니다. 억울해서도 못 살겠어요. 왜 그리스도가 진리가 안 됩니까?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어 놨습니까? 왜? 내게 잘 되는 그리스도를 만들어 놔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 틀림없이 복음 맞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좀 들었으니까 그래 말이야. 정말 완벽합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 글쎄, 그게 지금 뭡니까? 교황보다 나은 겁니까? 교묘하게 복음을 복음 아니도록 만드는 게 교황보다 더 나쁜 거지. 복음이 복음 못 되도록. 왜냐니까 복음 포장 딱 해가지고요. 네가 뭡니까? 열심히 하면 잘 된다 하네. 그건요, 교황보다 더 나쁜 거요. 루시퍼를 찬양하는 교황보다 더 나쁘다니까. 이 엄청난 복음이 남들이 뭐 어떠저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게 이 복음 못되게 하는 요소가 뭔가? 여러분 자신이 복음 못되게 하는 요소가 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세상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뭡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붙잡고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나 중심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 복음 못되게 만드는 겁니다. 나 중심의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죠? 나 중심의 복음이란 말은 내게 맞는 그리스도를 자꾸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게 맞는 그리스도를 만들어가요. 노력, 의지를 자꾸 갖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의 그리스도란 말은 내게 맞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원함이 뭡니까? 여러분의 욕구가 뭡니까? 가장 원함이 세상 것이요 천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내게 맞는 그리스도. 내 의지를 그게 다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복음 못 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딱 바꾸세요. 지금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영세전부터 시작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근원입니다. 그런데 일단 나 중심. 그래서 인간은 타입의 명수입니다. 내게 맞는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맞는 그리스도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일단 그거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에게 준 것,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너무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힘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만족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 성공은 못해도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 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야, 그래, 내가 성공 못했지만 그리스도만이 응답거니까 내가 행복하구나. 아닙니다. 세상 모든 철학은 그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알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아마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웃어 보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발견이 안 돼요. 예, 우리 선미도 앉아있지만은 우습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절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지 노력으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실패를 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요. 성경에 보니까 영세전이라 그랬네. 이론입니다. 안 들립니다. 이론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복음 못되게 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한 복음으로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내게 맞는 그리스도,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내게 맞는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완전히 신앙을 깔아먹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탁 바꾸세요.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이 약해져 버리면, 복음을 못 누리면 미안하지만은 절대로 나를 못 이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요소가 이건데, 이렇게 복음되지 못한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면, 지금 여러분 인생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저 인생이 증거를 하고 있다니까요. 왜, 무엇을 증거합니까? 절대로 나를 못 이겨요. 나를 이겨서 좋다, 뭡니까? 안 좋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나를 못 이깁니다. 나를 못 이긴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늘 빠져버립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늘 빠져버립니다. 아니,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뭐 어찌됐단 말입니까? 미안하지만 이 속에 있는 상처, 영적 문제가 극복이 안 된단 말이요. 그래서 영원히 나로 살게 되는 거 있죠. 어느 날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니까요. 아니, 이 속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짓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께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어디 되어 있냐니까 사단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을 꺾는다고 난립니다. 사단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는 점점 더 내게 사라지고 저를 위협하는 사단에게 집중되어 있던 겁니다. 근데 사단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기서면 좋지요. 이기지도 못해요. 결국 상처뿐인 나를 발견해요. 결국 피투스인가 된 저를 발견했어요. 어느 날 저는요, 신앙생활을, 목사인 제가 신앙생활을 보면서요, 그래, 이건 종교야. 그러니까 뭡니까? 메시지는 맞습니다. 보세요. 해답 가인자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맞습니까? 그 순간 또 그것 붙잡는다니까. 그래, 해답 가인자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 해답을 내가 가있지 않냐.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이 지금 되라고 포스터를 보낸 거거든. 그런데 문제 앞에 오면 문제를 의식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벌써 문제 속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깨달아버리면 문제 의식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 게 왜 문제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거든. 그런데 나는 해답가 있지 않냐? 그래, 문제 앞에 나는 염려 없어.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그 반대의 세상이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 진짜 알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의식이 되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을 움직이는 주축이 돼버리면 여러분은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생, 사랑, 축복, 건강, 모든 게 그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분을 저는 진리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철학 비슷하게 자꾸 메시지를 하는데 한 가지 생각하면 돼요. 그래 말이야. 분명히 복음은 완벽한데 왜 내가 복음을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뭔가?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놔서 그래요. 내게 맞는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위한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움직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제가 깨닫기는 복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절대로 나를 못 이깁니다. 세상, 환경, 상처, 뭡니까? 환경이 옵니다.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안 받으려고 발부동 칩니다. 뭡니까? 영향 받아서 남아있는 거는 내게 있는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그래, 말이야. 흑암 사단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결국 사단과 피튀에게 싸웁니다. 피튀에게 싸워봤자 남는 거는 피투성이가 된 내 모습이에요. 어느 날 저는요, 그래, 이거 종교 아닌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있습니까? 의식만 남아있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뭐만 남아있습니까? 습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런 글귀에 여러분은 이제 현혹되는 겁니다. 이유를 가진 자는 이가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 책을 차라리 읽으세요. 여러분 진짜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이유를 가져버리면 이익 앞에 비급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익이 없어집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건요 슬로건밖에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표냐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확인하고 찾아 나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확인하고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는 조금 간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앞으로 이제 그런 감정들을 모아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 라고 책을 낼 필요도 있겠지요. 왜냐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해봤잖아요. 저도 간증할 게 많잖아요. 맨날 간증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봤다니까.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뭡니까? 없는 행편에 저 나름대로 현금하고요.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저 모습. 뭘 한 거지 나는? 아니 성경에 있는 요셉이 믿음이 안 나오면 뭘 한 겁니까? 뭐지? 뭘 믿은 거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내게 아직도 복음이 되지 못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냐? 나를 위한 그리스도. 그러면 나를 위한 그리스도는 절대로 이 세 가지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이 영세 전에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시작을 이어서부터요. 계속 나왔던 메시지니까 길게는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뭡니까? 세포 하나, DNA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는 사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만족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면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그걸 어디서 시작하면 되느냐? 그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축복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게 유일한 응답이 되면 돼요.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잘난 척 그만하시고 앞으로 잘난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잘난 척 하지 마시고요. 잘난 척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세월호 사건에 200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유럽에서는 뭡니까? 유행병 에볼라가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구제역으로 몇백 명이 죽었어요. 또 아니면은 뭡니까? 인도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몇만 명이 한꺼번에 몰살 당해버렸더만. 사람은 죽는 건 쉬워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건 쉬워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게 뭐냐? 인생이 쉽다 이런 걸 알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린 게 있습니다. 모든 그 시작이요 진리요 끝이요 답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속함으로 끝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뤘다. 끝났다. 내가 다 이뤘다. 끝났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맡기면 돼요. 그래 내가 맡기자. 안 맡기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그래 말이야. 남편이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정말입니다. 너무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남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자.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게 뭡니까? 자녀 붙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녀 붙잡고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진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긴 겁니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맡겼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어야지. 자녀에 대해서. 맡기라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래요. 아이고 놀고 더 잡고 있으라 그 말이거든. 기도를 많이 하란 말은 더 잡고 있으라 그 말이거든. 자녀가 응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출생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자녀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응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응답되면 자녀가 보여요.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예수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 아니에요. 뭔 그리스도가 진리입니까? 뭔 기독교가 진리입니까? 어디 가서 감히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지금 모습 뭡니까? 잘 되기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내 헌신이 따라오면 그게 하나님 잘 되는 조건부의 신앙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그게 진리입니까? 종교지. 사는 것 중요한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내 삶은 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니까. 주님이 그걸 다 이루어놨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아주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당연한 아멘이죠. 저는요 설교하면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한번 썼어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을 은혜입니다. 아직도 내게 복음 못되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게 복음 못되게 하는 게 나거든요. 그럼 나를 넘어서면 돼요. 그래 나를 죽이자 나를 넘어서자 안 될 겁니다. 나를 버리자 안 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 의지입니다. 의지를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그 이전에 이 땅의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줬어요. 본래 시작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은 뭘 만들어냅니까? 내 생각과 사고 속에 모든 것의 가치를 그리스도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입니다. 생각과 사고 속에 뭘 만들어냅니까?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계속 세우게 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봐지게끔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였다. 그러면 내 의지를 꺾어야 되겠지요. 내 있는 욕구를 꺾어야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신앙생활 자꾸 그렇게 하라 그러거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저를 이길 수 있으면 저는 성공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실패자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너무 쉬운 답을 줬어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 절대로 안 되는 인간 주신 것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에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이 엄청난 비밀이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원 무궁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응답을 확인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쉽고 가장 축복된 삶이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